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과 굳건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왜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지금은 다 컸다 할지라도 이젠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없이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에 아직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없었을 때에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재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우리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은 찍어내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의존해야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야만, 즉 식량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때에 맞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줄여 죽게 되는 것이고 때에 맞게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누군가가 가축을 도축하여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그분들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탄탄한 직장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평생 함께 하자 했던 관계도 어느샌가 돌이켜 보면은 소원해진 관계, 이것이 인간 관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새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새 집이 5년, 10년이 지나면 낡은 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이어져 온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과 찬송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내가 칭찬할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참으로 내가 자랑할 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자랑하고 높일 마지막 이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사람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피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싸움을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혹은 인기가 많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인맥을 자랑하죠. 우린 그때부터 사회성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좋은 관계가 나의 인생의 유익함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 나보다 권력자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인생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났고 그들은 나보다는 탁월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4절을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냐면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나의 연주를 대고 내가 인맥을 댔던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니
그들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어느샌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끝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도 끝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집과 모든 권력도 때가 되면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의지할 대상이 누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나의 됨됨이에 따라 뜻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을 철회하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변치 않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제가 열거했던 돈, 사람, 이와 같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필요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혼돈과 변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함께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